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닫게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저희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을 제대로 보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느끼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우리의 그 가사가 진실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배 첫 시간인데 주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십팔 피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목소리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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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하마니까 그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하마니까 그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늘 울어도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 찬양들을 함께 좀 불렀는데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할 때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주님을 좀 제대로 볼 수 있게 달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뭐 말씀을 보거나 어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볼 때에 뭔가 나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주님이 뜻하신 그 말씀, 그 주님의 그 온전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올바로 제대로 보면서 주님의 말씀 또한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의
나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생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내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올바로 제대로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지금 우리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다만 주님께서 주실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꿈꾸며 나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주님의 가장 크고 놀라우신 손길로 가장 좋은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믿고 나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자만과 내 욕심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 속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만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또 귀한 주의 만지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8면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곤 골짜기가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돛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디어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할렐루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또 한 주를 살아내시고 오늘 하루도 또 각자의 삶의 자리를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사느라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에 또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아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바람대로 그 소망대로 주님께서 차고 넘치게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또 감사와 축복의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세상 그 누구에게도 어디 가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월 말일이 되면 지난 한 달여의 시간을 돌아보게 만들고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두렵게 우리를 만드는 것들이 있죠. 매월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신용카드 명세서입니다. 매달 이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아 들고서 길게 늘어져 있는 이제 그 명세표 하나를 이제 보고 있노라면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무슨 정신으로 살았나, 내가 왜 그렇게 이것저것 많이도 사 먹었나, 그냥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걸어가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됐는데 명세표를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 또 왜 그렇게 택시를 많이 탔는지, 하여튼 이 카드 명세표를 한번 이렇게 쓱 훑어볼 때마다 지난 한 달여의 내가 살아온 족적을 보면서 한숨을 쉬기도 하고 탄식을 또 쏟아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12장도 일종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삶의 족적을 돌아보게 만드는 신앙의 명세표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대부분의 성읍들을 점령하기까지 그 5년에서 7년이라는, 이것은 이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와서 5년 7년이고 이 모세 시절까지 합치면은
이 40년이 넘었던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시간 동안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명세표처럼 쭉 뽑아놔서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 여호수아서 12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살아왔던 내 카드 내역서를 보면서 한숨을 쉬고 탄식이 나오는 데에 반해 오늘 여호수아서 12장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족적을 쭉 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오늘 말씀은 후회와 탄식의 목록이 아니라 가슴 벅찬 승리의 목록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물리쳤던 왕들의 이름이 무려 33명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물리쳤던 2명의 왕, 그리고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물리쳤던 31명의 성읍과 그 왕들의 이름, 그들이 총 33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쳤던 왕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마치 영수증처럼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승리의 명세표, 이 승리의 지나온 삶의 족적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두 가지의 교훈과 또 두 가지의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로를 이탈해 버린 것만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서 12장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의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2명의 왕을 싸워 이기고 정복했던 기록이 1절부터 6절까지의 기록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누구 때에? 모세 때에 요단 어느 쪽? 요단강의 동쪽에 있었던 2명의 왕과 그 땅을 정복했던 내용, 그게 이제 6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두 왕, 이 헤스본의 왕,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시혼과 바산 지역을 다스리던 왕 옥, 이 2명의 왕을 모세 때에 싸워 이기고 그렇게 요단 동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되었는데,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사실은 이 요단강 동쪽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땅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땅은 요단강의 서쪽 가나안. 요단강 동쪽은 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통과해야 되는 길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면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이동영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잘 전해주셨지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동쪽 땅을 지나갈 때에 이 요단 동쪽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도 아니고 우리가 정복할 땅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왕들과 민족들과 싸울 것도 없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중하게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 시온이라는 왕에게 요청을 해요. 이 요단 동쪽을 다스리고 있는 시온 왕이시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 동쪽에 있는 당신들의 대로를 우리가 지나가야만 하니까 우리로 당신들의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주 젠틀하고 그리고 정중하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요.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요단 동쪽을 정복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어떻게 하게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게 해줬으면 될 일인데,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이 아모리 족속의 왕 헤스본의 왕 이 시온이 지나가게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리고 뭐가 두려웠는지 그것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군을 끌고 와서 정중하게 요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허락해달라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대군을 몰고 와서 우리를 공격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맞서 싸워야죠. 갑자기 우리를 죽이려 하니까 맞서 싸웠죠. 결과는 이겼네? 이긴 거예요. 싸울 생각도 없던 전쟁에서 저들이 먼저 공격을 해와서.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왕 이 헤브론 왕 시온을 이겼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 요단 동편의 북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바산 왕 옥이 또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또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싸워야지. 결과는 또 이겼네. 아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의 동쪽 땅, 저 북쪽으로는 백두산보다 몇백 미터 더 높은 헤르몬산에서부터 이 남쪽으로는 아르논 골짜기에 이르는 이 엄청난 요단 동편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할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적도 없고 그냥 자기들은 통과만 하려고 했는데, 마치 경로를 벗어난 것처럼 갑자기 계획에도 없는 사람들이 장애물처럼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러다가 맞서 싸우다 보니까 이기고 어쩌다 보니 그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래서 그 요단 동쪽 땅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이 계획에도 없었던 요단강 동쪽 땅을 이제 기업으로 주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따지자면 요단 동편은 계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나타났던 이 시온왕과 바산왕 옥의 공격은 이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획에도 없는 일이었고 경로를 이탈하게 되었던 아주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도 없었던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들의 삶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보너스처럼 그 요단 동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이제 켜놓고 목적지를 해놓고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씩 실수로 경로를 이탈할 때가 있어요. 또 경로 이탈해가지고 또 뭐가 꼬였네. 이렇게 이제 또 속이 상할 때가 있죠. 당황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아내와 제가 이 저녁에 저 동탄에 기흥에 한번 좀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한 저녁 7시쯤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수원으로 올라오다가 영동고속도로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동수원 IC로 나오면은 거기서부터 집까지 뭐 한 10분이면 와요. 그날이 또 저녁 7시여서 집에서 애들이 이제 밥도 못 먹고 이제 막 기다리고 있는 때여서 이제 영동고속도로만 타면 한 10분 15분 안에 집에 도착해서 애들 밥 줄 수 있겠다 그랬는데, 제가 딴 생각을 하느라 영동고속도로를 그냥 지나쳐 버린 거예요.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이탈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서울까지 가서 돌아와야 되는데 5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애들은 집에서 지금 밥도 못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그때부터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짜증이 나고, 아니 1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경로를 이탈해가지고 1시간을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정말 막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이 서울까지 가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근데 오히려 그 돌아오는 동안 아내하고
계획에도 없었던 드라이브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또 아이들이 우리 두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또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할 건지, 오히려 그 돌아가는 경로에도 없었던 그 시간을 통해서 1시간 동안 아내와 아주 깊이 있는 이런저런 대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은혜죠. 그냥 제대로 경로 따라갔으면은 집에 빨리 도착해서 애들 밥이나 챙겨줘야 되는 건데, 생각지도 않게 경로를 벗어난 것 때문에 아내와 오랜만에 데이트도 하고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아이들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도 또 깊이 있게 또 나눌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경로를 이탈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저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빨리 가야 되는데, 나는 빨리 저 약속의 땅에 직진해서 가가지고 이것저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면서 빨리빨리 행동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계획에도 없었던 이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막 싸움을 걸고 나를 못 살게 굴고, 아니 어떻게 해서 그거 하나 물리쳤다 싶으니까 갑자기 또 바사낭 옥이 또 내려와가지고 나를 또 못 살게 굴고, 싸우고 싶지도 않았는데 싸워야만 하는, 이런 정말 계획에도 없었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일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면은 경로를 놓쳤을 때 당장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분노와 짜증과 당황스러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죠. 왜 또 이래? 왜 또 경로를 놓쳤어? 왜 또 계획에도 없는 일들이 자꾸 내 삶에 일어나는 거야? 온갖 짜증과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부정적으로 짓누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우리는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울 생각도 없었는데, 우리가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우리를 죽이려 드는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뿐이지, 현실을 만났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막힌 길조차도, 그 계획에도 없었던 경로에도 없었던 길에서조차도 우리로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채우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획에도 없었던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너스처럼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 계획에도 없었던 요단 동편의 왕들과 싸워 이겼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에 복음처럼 그 소식이 흘러 들어가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가나안 민족 중에 이 소식을 듣고서, 복음처럼 듣고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녹아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 왜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자기 목숨 걸고 살려줬어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낭 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이겼다는 그 소식을, 그 계획에도 없었던 그 소식을 라합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전쟁에 능했던 이 두 왕을 싸워 이겼대. 내가 그 얘기를 가만히 그 소식을 듣고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야. 우리 가나안에 있는 신들은 다 우리 손으로 만든 거짓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진짜야. 계획에도 없었던 그 놀라운 요단 동편의 승리의 소식을 통해서 라합이 그것을 복음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너스처럼 그 땅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 계획에도 없던 일을 통해서 라합이 구원함을 얻고
그 라합의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수많은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들도 이 소식을 듣고서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짓을 해서라도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이 소식을 듣고서, 이 요단 동편의 소식을 듣고서 기브온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뭔가가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내가 가는 길에는 이런저런 삶의 방해꾼들도 많고 장애물들도 많고,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생각대로 기도대로 되어지지 않는지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 절망 가운데 엎드려 계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삶의 족적의 명세표를 한번 보십시오. 요단 동편의 그 드넓은 땅은 계획이 없던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이 장애물,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너스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계획에도 없었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있었겠지만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라합과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 생각과 내 기도의 제목과 내가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경로를 이탈한 것만 같은 삶이 내 삶에 자꾸만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보너스와 같은 삶으로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장애물과 같은 일들을 주님과 함께 싸워 이겨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주님께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친척들과 이웃들과 내 태신자들이 라합처럼 기브온 주민들처럼 주님 품으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어떤 장애물이, 어떤 경로의 이탈의 삶이 일어나더라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 사람들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이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에 있는 이 왕들, 31개의 성읍들을 정복해 갔던 이제 그 목록들이 2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쪽에서 물리친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이제 줄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명단을 쭉 내려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 대단하네, 여호수아 보통 사람이 아니네, 출애굽 2세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만 한 줄 알았더니 싸움도 잘하는 백성들이네. 이 기록의 내용만 보다 보면은 마치 이 모든 31개의 성읍을 정복한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인 것처럼,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3살짜리 4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는 그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면 이 3살 4살짜리 남자아이들이 목사님 그러면서 저한테 막 자기가 만든 이제 블록으로 만든, 레고로 만든 큰 성이나 자동차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막 자랑을 해요. 목사님,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이 막 큰 성, 큰 자동차, 비행기,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죠? 막 그러면서 막 그 3살 4살 남자아이가 막 어떻게 해서든 칭찬받으려고 막 자랑을 한단 말이죠. 그럼 칭찬을 해주죠. 야, 너 대단하다. 야, 어떻게 이걸 네가 다 만들었어? 너 천재구나. 제가 이제 막 칭찬을 하는데 가만히 그 아이의 뒤에 있는 아빠 얼굴을 보면 아빠의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밤새도록 아빠가 만든 거예요. 그 아들은 그냥 마지막에 그냥 블록 몇 개 그냥 이렇게 그냥 꽂아놓고서 와 이거 내가 만들었다 그러는 거죠. 또 3살 4살짜리 여자아이들 또 그런 집에 가보면은 목사님 이거 과자 쿠키 이거 케이크 이거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구웠어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다 만들었다고 막 자랑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엄마 얼굴 보면 다크서클이 또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엄마가 다 만들고 그 뒤치다거리 또 누가 해요? 다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 3살짜리 4살짜리 딸들은 그냥 몇 번 한 번 휘젓고 몇 번 한 번 슈가 파우더 좀 집어넣고 그리고 다 자기가 만들었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 아이, 남자아이도 그 여자아이도 다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엄마, 아빠가 도와줘서 결국 그 결과물이 나왔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나온 족적의 명세표를 쭉 그냥 표면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여호수아가 잘 싸운 것 같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31개의 성읍을 정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누가 그 일을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여 주시고 친히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싸우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상대국에게 우박을 내리시고 때로는 우리 말씀 통해 나눈 것처럼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태양과 달을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시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말씀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너희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 때문이다. 항상 모세가 그것을 잊지 말라고 애초부터 교육을 했어요.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의 힘과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잘남이 아니라 너희 뒤에서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크고 작은 승리의 명세표들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승진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 자녀들을 여기까지 키워내고 어쨌든 내가 열심히 내 능력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크고 작은 승리의 흔적들을 보면서 그게 마치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은 3살짜리 남자아이, 3살짜리 여자아이가 그 레고 블록을 만들 때에 아빠가 뒤에서 다 도와주었던 것처럼, 엄마가 뒤에서 다 뒤치다꺼리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셨기에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고 밀어주시기에 나는 여전히 든든히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영적인 명세에서 우리의 지나온 삶의 족적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자꾸 우리의 실패의 기록들만 생각나게 하고 보여주면서 너는 망했어, 너는 안 돼, 너는 지금까지도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라고 우리를 자꾸 절망하게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나온 삶을, 그 지나온 족적과 영적인 명세표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오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내 계획에 없었던, 경로를 이탈한 것만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같은 장애물들이 자꾸 내가 가는 길을 막아서 절망할 때도 있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더 놀라운 것들로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 나를 거룩한 자 되게 하셨음을 발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함께 하셨고 나보다 앞서가셔서 싸워주셨기 때문임을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삶에는 내 나아가는 길에는 결코 두려울 일이 없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만 은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될 그 모든 미래의 걸음걸음도 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 은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앞서가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그 모든 어려웠던 순간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앞으로도 매일매일 사랑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주님만 고백하시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